자,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린 거들. 죄송합니다. 네, 반복해서 말씀드린 거는 성막은 다민족 예배의 처소였고 다민족 공동체가 예배를 드리는 장소였다. 그리고 그대로 신학적 연속성이 이어져서 대성전 역시 다민족들의 예배드리는 처소였다. 그리고 회당 역시 이제 다민족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다민족 예배를 할 수 있는 채널 역할을 했다. 그리고 이제 신약이 들어와서 드디어 이제 에클레시아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신약 쪽에 그것을 나누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과 함께 그것을 이제 실제적인 구체적인 사례로 들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두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에클레시아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반석위에. 그리고 모든 민족을, 다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것은 아버지와 성령과 아들의 이름, 즉 세례나 침례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기 위한 예식이잖아요. 그렇죠? 채널이잖아요. 게이트웨이잖아요. 즉 그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너무나 명확하게 다민족 공동체를 만들어라 라고 우리가 쉽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 전에 마지막 감람산에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모든 다민족에 찾아가라.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다민족을 찾아가서 거기 교회를 세우고 다민족 공동체를 만들라. 그야말로 회막과 대성전과 회당의 연속성이 그대로 교회에 전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자, 이제 파피루스가 제한되어 있어서 의사인 누가는 이 제한된 곳에 선택적으로 누가와 사도행전을 기록을 합니다. 그는 집중적으로 새 교회를 스팟라이트, 조명을 비추죠.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안디옥 교회를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탄생 이야기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고 먼저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당연히 오순절날 이제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천하만국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대성전으로 와서 거기서 난 곳 방언을 듣고 여기 GBT 선교사님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난 곳 방언을 듣고 그리고 회심하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 내지 침례를 받고 이제 초대교회가 생기죠. 그래서 이것이 3,000명인데 압도적으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히브리 유대인보다는. 그리고 또한 남자만 5,000명이라고 늘어나게 되는데 그 말의 의미는 약 한 3만 명 정도로 볼 수 있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야고보 사도는 수만 명의 공동체가 있다라고 해서 점진적으로 수적인 증가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즉 오순절에 성령님이 왜 오순절에 오셨을까?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예루살렘 공동체에 조인시키기 위한 목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히브리파 유대인과 디아스포라 헬라파 유대인이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헬라파 유대인은 2세들이죠. 세컨드 제너레이션들입니다. 해외 출생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링구아 프랑카에 있던 헬라어를 자신의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사도 중심의 계급적 구조였다면 디아스포라들은 7집사의 역할을 맡았고요. 그리고 또 단일 문화, 단일 민족의 성향이 강했다면 디아스포라 헬라파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물장구 치고 진달래 먹던 유치원 시절부터 다민족들과 자란 아주 오픈된 마인드가 있고요. 사마리아인과 이방인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이 있다면 이들은 활짝 열린 마음이 있죠. 오순절날 성령이 오신 이유는 이 중요한 이 소스들을 예루살렘 공동체에 조인시킨 거죠. 평일날 왔다면 이들이 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오순절. 3대 절기 중에 오순절은 가장 많은 사람이 왔죠. 왜? 오순절은 그야말로 추수감사주의라고 연구가 되지 않습니까? 곡식을 가지고 와서 먹으니까 평소에 예루살렘 성전을 찾지 않은 사람도 먹으러 가자 해서 크리스마스 때 교회 한번 오는 것처럼 더 많은 사람들이 왔죠. 그 결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너희가 가라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자신의 이데올로기가, 자신의 민족주의가 복음보다 더 위에, 상위에 위치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소중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오순절날 예비하셨습니다. 이들이 흩어지기를 거부하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미시오대를 이루시죠. 환난과 핍박을 보내서 그들을 파종을 시키고 난민과 디아스포라로 만드셨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 집사가 이제 사마리아인도로 가서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지죠. 예수님께서 이미 그 전에 가셨죠. 수가성 여인에 가셨다가 이틀을 유하면서 예수님의 아주 원조의 이틀 집회였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더라. 사마리아 이미 씨앗이 뿌려졌고 빌립이 그것을 거두러 간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들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가서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오순절날 헬라파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예비하셨고 이들을 통해 사마리아와 땅끝 선교가 가능할 수 있다 이거였죠. 히브리파 유대인만 있었다면 과연 이들이 여기에 갔었을까? 아직도 의문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은 흩어져도 안디옥에서는 할례를 받은 유대인만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자신의 미시오데이를 이루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사마리아 교회를 가볼까요? 사마리아 교회의 탄생 이야기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이 세웠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오해입니다. 예수님이 이틀 동안 그곳에 집회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라는 얘기가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디에요? 요한복음에. 그렇죠? 그래서 사마리아 교회가 탄생합니다. 흩어진 사람, 파종이죠. 디아스포라입니다. 파종받은 사람들이, 난민들이 이제 사마리아 땅까지 흩어집니다. 이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사마리아 교회가 탄생합니다. 예수의 사역에 이미 복음이 풀어진 그곳에 빌립이 추수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마리아 교회 탄생의 중요성은 무엇이냐? 그다음 BC 722년부터 예루살렘인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교회는 서로 원수지간이었죠. 하지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줍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해묵은 그 깊은 골이 드디어 메꿔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 교회를 형제로 수용했다는 뜻입니다. 위대한 reconciliation, 화해의 역사가 사마리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것은 복으로만 가능했죠. 이게 사마리아 교회의 중요성입니다. 그렇죠? 이제 사마리아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가문의 영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안디옥 교회의 탄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안나스가 아니라 안디옥입니다. 마찬가지로 흩어진 자들이죠. 파종받은 사람들. 이거 파송이 아니죠.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파송은 지역교회에서 재정 후원과 포멀하게 파송을 선교단체를 통해서 받은 사람을 파송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의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곁다리로 요한을 바로 소아시아로 파송하기 전까지는 구약의 모든 신약의 모든 것은 다 파종이었습니다. 파송이 나오지가 않아요. 사도행전 13장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을 보내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보시다시피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키프로스나 구레네로 흩어졌지만 누가는 안디옥의 모든 집중 조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은 유대인들이랑 같죠. 하지만 헬라파 유대인은 드디어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가서 드디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안디옥 교회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누가는 왜 구브로에도 그리고 베니게에도 있었는데 왜 안디옥에만 이렇게 집중 조명을 할까요? 그 이유가 있죠. 안디옥은 로마 제국의 3대 도시 항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북아프리카를 대표하는 알렉산드리아, 동방을 대표하는 안디옥 시리아의 수도였죠. 그리고 또한 로마를 대표하는 서구를 대표하는 로마, 이 3대 엄청난 무역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 3대 항구동의 하나가 바로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 제국의 수도였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인해 나오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전형적인 다민족, 다문화, 다언어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다면 수많은 전문인 선교사들을 파종할 수 있는 스프링보드가 될 수 있고요. 원심력적 선교죠.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면 그들을 웰컴하고 하스피탈리티를 통해서 구심력적 선교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센터가 바로 안디옥 교회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를 비교해 보면요. 안디옥 교회는 많은 헬라인들이 조인했습니다.
위치는 예루살렘 교회는 이스라엘 아니었지만 안디옥 교회는 이스라엘 바깥쪽이었고요. 언어는 아람어였지만 헬라어를 썼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마음껏 교회에 들어와서 헬라어 구약 성경을 볼 수가 있었죠. 리더들은 대부분 다 히브리파 유대인이었지만 안디옥 교회는 헬라파 유대인, 아프리카 유대인 2명, 그리고 아마 히브리파 유대였던 많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문화적인 리더십이었죠. 리더십 구조가 사도와 장로를 중심으로 수직적이었다면 안디옥 교회는 교사와 선지를 통한 이갈리테리언, 데모크래틱한 좀 라운드 테이블적인 그러한 민주적인 그런 리더십이었습니다. 종족과 문화는 단일 문화였죠. 단일 종족이었지만 이곳은 다민족 다문화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까지는 주도했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지만 그 이후부터 그는 쇠하고 흥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역을 맡기시죠. 자문화 선교와 다문화 선교를 각각 다르게 맡깁니다. 기돈 같은 두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악수를 할 때 그들이 분명히 영토 분할, 한국교회 선교사들이 커미티 어그리먼트 했던 것처럼 지역 분할을 했던 것처럼 그들이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너희는 유대인에게로. 그러므로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볼 때 예루살렘 교회 무용론을 펼치면 안 되죠. 그렇죠? 한국인을 위한, 한국인 목회를 위한 교회는 분명히 한국이든 해외이든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10년 동안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만들어내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죠. 이 아주 그냥 화석처럼 굳어져 있는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것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어떤 분은 농담으로 성령님도 예루살렘 우리 교회는 바꾸기 어렵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분리 개척을 하셨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억지로 저걸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분리 개척을 하셨죠. 왜냐하면은 예루살렘 교회는 지극히 유대 문화적인 교회지만 그 주변은 헬라 지역은 다민족 지역이었습니다. 서로 문화와 복음이 맞지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안디옥 교회를 세워서 바로 이 헬라 문화에 젖어 있는 로마 제국 전체를 선교할 수 있는 스프링보드, 커넥팅 포인트, 디딤돌을 만들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교회는 선교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변천사를 보면 성막, 회막, 다민족 공동체 예배 처소였습니다. 대성전 다민족이 함께 예배를 처소였습니다. 회당 다민족 안에 뛰어들어가는 그런 교회의 원형이었습니다. 교회 다민족 교회로 세워져 나갔습니다. 너무나 명백하게 성경은 다민족 사역을 촉구하고 있고 다민족 사역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죠. 디아스포라 사역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사역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것이죠. 자, 이와 같이 디아스포라 신학이라는 이 대장정을 여러분 저의 단지 50분 만에 이렇게 끝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역사적 사례와 실제 사례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유럽에서 했던 사역들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 관계상 프랑스의 위그노 개혁 공동체와 모라비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랑스 위그노와 그 다음에 모라비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우리가 종교개혁하면요 2017년에 종교개혁 500주년이어서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게 난민과 디아스포라가 무슨 상관이냐라는 분리된 다이카로미한 분리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는 해석의 눈이 달라지면서 유럽의 종교개혁사도 다른 눈으로 해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유럽의 종교개혁의 그 주역들은 디아스포라와 난민이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럼 먼저 스코틀랜드의 언약교도와 프랑스의 위그노와 네덜란드의 화란 개혁교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카톨릭의 왕들은 이 개혁 위그노들을 아주 줄기차게 핍박했습니다. 낭트 칙령 때문에 겨우 화해가 된 듯 했지만 다른 왕이 이것을 번복했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엑소더스가 프랑스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탈출했냐? 네덜란드, 독일, 잉글랜드, 스위스, 웨일스,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스캔디네비아, 덴마크까지 갔고요. 심지어는 남아공, 러시아, 북미 그리고 중남미까지 갔습니다. 보시다시피 가장 많이 탈출한 나라가 어디냐? 네덜란드였습니다. 제가 네덜란드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네 번째는 스위스였습니다. 자, 존 캘빈이 있습니다. 존 캘빈 자신이 난민이 됐습니다. 종교개혁을 주장하다가
그가 쫓겨나서 스트라스부르를 거쳐서 스위스 지니바로 탈출하죠. 자, 과부의 마음은 과부가 이해합니다. 디아스포라 난민이 된 사람 존 캘빈은 누구보다도 난민들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바로 개혁의 공동체였던 위그노에 대한 깊은 컴패션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트레이닝하기 위해서 존 캘빈이 스위스 제네바에 아카데미를 세웁니다. 그중에 많은 학생들이 유럽에서 왔는데 첫 번째는 개혁 위그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잘 트레이닝시켜서 두렵고 힘들지만 그들을 다시 유럽 전역에 재파송합니다. 그중에 한 명이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존 낙스가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 존 캘빈의 이 모습을 모방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바로 그게 장로교의 기원이 되죠. 그래서 장로교와 존 캘빈의 개혁주의와는 많은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중에 많은 사람이 네덜란드로 가서 Dutch Reformed Church, 화란 개혁교회를 세우죠. 제가 네덜란드 갔을 때 화란 개혁교회 가니까 last name이 이 성이 French name인 사람이 많았어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위그노의 후예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용감하게 마치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초인했던 더베아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와서 디모데를 만났듯이 프랑스의 위그노들을 다시 재파송해서 이들이 지금 개혁교회를 세워서 프랑스에는 분명히 개혁교회가 있고요. 제이석 선교사라는 분이 아주 사역을 잘하고 계십니다. 프랑스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 사람들은 우리가 마틴 루터, 스핑글리, 존 캘빈만 생각하죠. 하지만 풀뿌리 차원에서 사람들을 맞닥뜨리며 종교개혁을 퍼뜨렸던 그 first thing, wave first, the driving force는 원동력은 바로 위그노 개혁, 난민들이었습니다. 이 난민들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흩어지게 됐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 역시, 교회 역시, 교회 역사 역시 우리가 reinterpretation, 재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스코틀랜드의 언약교도, 여러분 청교도와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스코틀랜드는 커버넌트입니다. 그리고 잉글랜드는 퓨리탄, 청교도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두 분을 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체코에 있는 모라비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코 모라비안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또한 종교개혁을 이루시고 또한 세계의 선교를 이루셨는지, 체코의 모라비안이라는 난민과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어떻게 그 일을 이루셨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잘 알다시피 얀 후스의 추종자들을 우리가 모라비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921년 체코의 카톨릭이 거대한 persecution, 핍박을 합니다. 그러자 27명의 목사들을 처형시킵니다. 이들이 더 이상 체코에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인간 지역인 삭소니 지방에 있는 헤르누트, the Lord Watch라고 얘기를 하죠. 그 지역에 탈출합니다. 근데 그때 이 독일의 루터란의 세컨드 제너레이션이죠. 경건주의 운동에 지도자 있던 진즌도프가 이 사람들을 웰컴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2세이기 때문에 이제 1세들의 종교개혁의 열정들이 사라지고 선교에 대한 열정이 이미 사라져 있어서 그것을 깨우기 위한 운동이 파이어티즘, 경건주의 운동이었죠. 자, 그런데 모라비안들이 오자 이 진젠도프가 이들을 웰컴하고 자신의 집에 이들을 머물 수 있도록 이 거대한 저택을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모든 강의는 제가 실제로 필드 리서치라고 사진들은 전부 다 제가 찍은 것입니다. 저희 강의는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것을 안겨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립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들이 시계와 구두를 만드는 일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만들어 주어서 돈도 벌고 잘 살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들 안에 이제 진젠도프의 지도 아래 1747년에 거대한 리바이벌, 대부흥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들이 모라비안 선교학교를 세우죠.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기술을. 그래서 우리 IBM인가요? 거기도 모라비안 선교학교가 있죠. 그리고 기도 체인을 만듭니다. 24시간 체인을 만들어서 이 짧은 1736년부터 1768년까지 이제 이들이 세계의 선교를 주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먼저 헤르누트는 너무 내륙이다 보니까 당시 세계 최대 해안국이었던 네덜란드로 가서 네덜란드에 모라비안 교회 17개를 세웁니다. 영적인 대각성을 불러일으키고 이제 여기서 배를 타고 잉글랜드로, 그린랜드로, 라바도르로, 그리고 또한 북미 원주민들에게 수리남 안탈리와 그리고 또한 남아공과 인디아와 러시아의 볼가까지 가서 우리가 이 짧은 시간 동안에 226명의 모라비안 선교사를 파송하고
헤르누트에서는 24시간 기도합니다. 2시간 배정받아서 어떤 일이 있어도 새벽 2시, 4시는 상관없습니다. 그 시간은 기도 타워에 올라가서 열방을 위해 중보기도 합니다. 단 한 번도 끊이지 않았죠. 한 번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First generation의 종교개혁가들이 이제 점점 침체됐습니다. 어떤 교회가 있습니까? 잉글랜드의 성공회, 독일의 루터란 교회, 네덜란드 화란 교육교회, 1세들의 종교개혁의 열정들이 사라지고 선교의 열정이 사라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모라비안이라는 이 난민, 디아스포라를 사용해서 자신의 선교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오후 5시에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죠. 그렇기 때문에 난민이나 디아스포라를 사용할 때 우리의 중요한 것은 인하고 완이한 것처럼 미션 투 디아스포라에 머무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트레이닝에서 미션 비욘드 디아스포라, 그들을 통해 열방의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들을 트레인해서 그 순까지 올리는 것이 우리의 사역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를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유럽의 종교개혁은 바로 난민과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졌고, 세컨드 제너레이션들이 그 열정을 이룰 때 하나님의 모라비안이라는 난민을 통해서 세계의 선교와 The Great Awakening, 영적 각성을 일으켜 세우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역사를 재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 학기가 필요한 역사적 사례들을 또 이와 같이 단 10분 만에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적인 사례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시간 관계상 네덜란드에서 주로 있었던 사역의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고요. 또 기회가 주어지면 여러분과 보스턴에서 일어나는 난민 사역들에 대해서도 나누기를 원하는데 아마 네덜란드에 초점을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나하고 완이라는 그 퍼들랜드, 웨스트코스트에 있는 미국의 서부에 있는 그 웨스턴 세미너리의 그 디아스포라 전문가인 이나하고 완이라는 교수가 아주 이 좋은 디아스포라 선교의 3단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요. 미션 투 디아스포라입니다. 이 디아스포라들을 사역 대상으로 삼고 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이들이 회심하고 트레인이 됐을 때 이들을 통해 현지인과 자국민을 선교하는 단계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 이들을 통해 이제 열방의 선교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나 모라비안 교회를 보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난민과 디아스포라, 저 보잘것없는 변두리에 있는 이 사람들을 사용해서 구약시대에 놀라운 선교를 이루지 않으셨습니까? 이름도 빛도 없는 히브리 여정을 통해 시리아의 최고 육군 참모총장, 합참의장인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가서 7번 목욕하고 회심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창녀 출신이었던 라합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문이 열리고 그 모든 권속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미션 비욘드 디아스포라를 이미 성경에서 보여주셨죠. 히브리서 4장에 주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로 어떤 날새보다 예리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살아 움직이셔서 21세기 선교를 이루십니다. 자, 그러면 미션 비욘드 디아스포라의 그 두 예를 들어드리고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덜란드 말씀드렸죠.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게 아브라함 카이퍼가 세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자유대학에서 제가 티칭을 하면서, 그리고 또한 동시에 유럽인들 트레이닝하면서 벨기에에서도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 열어주시면서 동시에 난민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도 열어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난민들을, 디아스포라들을 어떻게 찾아가야 되나, 이게 웬걸 하나님의 예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The Friends of Church라는 스킨이라는 네덜란드에 이 이주민, 디아스포라 난민들의 교회에 네트워킹이 있습니다. 이들이 정식 신학교육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단체에서는 1년에 15주 과정으로 MDV의 축약 코스를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기쁨으로 와서 들어서 자기가 이 목회의 한계를 느끼면서 이 코스를 통해 자기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목회의 힘을 얻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감사하게도 4주, 3분의 1을 맡아서 정기적으로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 학생 중에 한 명이었던 폴 무타마라는 콩고에서 온 난민이자 디아스포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콩고에 이 사람은 투치족 난민 출신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후투족과 투치족의 종족 살상이 있었다는 거. 사실 이것은 후투족이 투치족을 거의 죽인 살상한 그런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투치족들이
엑소더스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UNHCR의 도움으로 그중에 일부가 네덜란드로 탈출을 해서 제가 이 콩고 난민들을 만나고 그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자, 이제 폴 무타마라는 이 형제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폴 무타마는 말씀인 것처럼 콩고의 투치 난민이었습니다. 그런데 12살 때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이 후투족이 자기 누나들을 성폭행을 하고 그리고 또한 죽였습니다. 아버지가 전도자였는데 개에 물러 뜯겨 죽는 거를 본인이 봤어요. 그래서 깊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refuge ministry 할 때는 카운셀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옛날 얘기하면 항상 울어요. 아직도 그 아픔이 잘 치유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회심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난민들을 도와야겠다는 생각할 때 네덜란드에서 투치족 난민교회를 개척해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 백인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죠. 제가 놀랐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 컨퍼런스를 하면서 이 백인들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니, 너는 화란 개혁교회가 그렇게 왔는데 왜 당신은 이 교회에 조인하냐? 그랬더니 이 형제의 설교에는 파워가 있다. 성령님의 파워. 화란 개혁교회에서 느낄 수 없는 성령님의 임재를 느껴서 저는 그게 너무 좋아서 이 교회에 나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형제가 자기와 같은 아프리칸 디아스포라 교회를, 레퓨지 교회를 도와야겠다는 생각 끝에 아프리카 선교 컨퍼런스를 만들어서 이 아프리칸 디아스포라 목회자들을 또 인스피레이션, 영감을 주는 선교 동원하는 사역을 해서 저와 같이 동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형제가 자신의 민족에 대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민족에 대한 컴패션을 느꼈습니다. 이 형제가 콩고, 브룬디, 루안다에서 탈출해서 네덜란드로 난민으로 왔지만 회심 끝에 국제교회를 개척해서 아프리카 난민 유럽인 사역이 됐죠. 미션 to 디아스포라에서 미션 through 디아스포라 단계까지 명백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형제가 더 공부하기를 원해서 암스테르담 자유대학에 신학 석사 디플로마를 했습니다. 저희 아주 베스트 학생이었어요. 이 학생은 영어도 잘하고 프렌치는 네이티브고 자기의 민족 언어인 콩고말 그리고 또한 콩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랑스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프렌치를 너무 잘합니다. 그리고 영어도 되게 잘해요. 그러면 인생이 참 불공평할 때가 있습니다. 뭐 4가지 언어를 자유롭게 해요. 그런데 지금 막 토플 시험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영역적 자원입니까? 이 형제가 자신과 같은 난민들에 대한 컴패션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재정원을 받아서 콩고로 재파송을 받아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 난민 지역에서 종족 분쟁 지역에서 국제교회를 개척해서 부룬디와 루안다의 난민들을 수용하고요. Cove of Humanity라는 NGO를 세웠습니다. 이 안에서 현지 리더 신학교를 세워서 현지 목회자들을 트레이닝하는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트라우마 때문에 아픔이 많기 때문에 그들을 돕기 위한 이 카운셀링 하죠. 헨리 나우니가 뭐죠? Wounded Healer, 상처받은 치유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십시오. 이거는 명백한 미션 Beyond the Diaspora. 여러분이 이 사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언제 우리가 불어를 배우고 언제 콩고말을 배워서 사역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오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한 난민이 변화됐을 때 미션 Beyond the Diaspora가 안디옥 교회와 모라비안 교회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죠? 이스라엘을 통해 히브리 여정을 통해 안디옥 교회 난민들을 통해 세계 선교를 이루신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세요. 미션 비욘드 디아스포라 이나관에 의한 게 이론이 아니라 이거죠. 저는 그것을 목도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한 가지만 보여드리지만 제가 시간이 좀 야속하긴 합니다. 나눌 것이 너무 많지만 이 한 가지만 보여드리고요.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에 바흐닝엔이라는 국제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흐닝엔은요 대학이 있는데 여러분 구글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푸드 사이언스, 농업, 원해업 전 세계 랭킹 1위, 부동의 1위입니다. 부동의 1위. 아주 발달해 있어요. 뭐 여러분 네이버나 구글 검색해 보십시오. 부동의 1위예요. 그러니까 제3세계에 있는 많은 유학생들이 다시 말해서 미전도 종족 지역에 있는 많은 이 유학생들이 바흐닝엔 대학에 다니면서 거기에 많은 유학생들이 있는 블루 오션, 황금 어장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무슬림 난민 캠프가 있습니다. 시리아, 이란, 이라크, 쿠르드의 난민들이 있죠. 자, 여기서 화란 개혁교회는 너무나 white dominant, 백인 중심적입니다. 이 디아스포라 난민들이 문턱이 너무 높죠.
그런데 화란 개혁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교회를 세웠죠. 이런 난민을, 이주민들을 또 유학생들을 디아스포라로 섬기고 싶은 이 마음들을 가진 사람들이 분리 개척해서, 여기서 마치 안디옥 교회를 세운 거나 다름이 없죠. 그래서 International Christian Fellowship Church라는 것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난민과 유학생과 이주민과 디아스포라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사진만 보시더라도 많은 인종들이 섞여 있습니다. 다민족이죠. 그러니까 남미들이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여러분, 화란 개혁교회 가면요, 저도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이 전부 다 백인들이니까 내가 여기 계속 나와야 되나. 자기들은 웰컴 하는데 가기는 너무 어려워요. 하지만 이 교회는 같이 먹고 마시고 수많은 다민족이 있으니까 다민족들이 더 가속도가 붙는 거죠. 더 많이 조인하는 거죠. 감사하게 제가 이 교회에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열어주셨습니다. 감사하게 이 문이 잘 열려서 이 6번, 7번 설교를 하면서 정말 성령님의 은혜죠. 이 엘더들에게 제의했습니다. 이 황금어장인 이 지역에 우리가 같이 선교학교를 통해서 이 지역의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선교를 하면 어떻겠냐. 이들이 오케이 했습니다. 트러스트와 랩보가 만들어지면서. 그래서 2018년부터 지금까지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선교학교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 시리아이란 난민들입니다. 이들을 reach out, 이제 이들을 수용하고 이들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또한 바흐니엔 이 대학 안에 사무실을 빌려서 국제교회를 개척해서 유학생들 사역을 하고 있는 기쁜 소식이 들립니다. 이 자매는요, 쿠르드족입니다. 이라크에 있는 차별받는 쿠르드족이에요. 그런데 still she identifies herself, I'm still Muslims. 나는 무슬림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However, 그러나 나는 여기가 너무 좋다. 그래서 매주 주일 예배 나와서 성령 공부에 참석하고 있어요. 서서히 컨버전하는 프로세스 가운데 있죠. 자, 이게 다민족 사역의 파워입니다. 단일 민족에는 사람들이 오기가 쉽지 않아요. 왜 안디옥 교회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갔겠어요? 아니, 이방인들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숨도 제대로 쉴 수 있었을까요? 할례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안디옥 교회는 기쁘게 편안한 마음으로 헬라어로 찬양하고 헬라어 스타일로 예배하면서 기쁨으로 왔죠. 할례도 파지가 됐죠. 이와 같이 화란 개혁교회가 아니라 국제교회가, 교회 안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다민족 사역이 파워풀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성자학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ecclesia in ecclesia, church in a church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를 전체로 바꿀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교회 안에 작은 소그룹, 다민족 공동체를 수용할 수 있는 작은 소그룹을 만들어서 그 사역을 시작하면 그 교회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두 가지 실제 사례들을 말씀드렸고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순서가 나오니까 좋으시죠? 아, 이제 다 끝났구나. 소망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 학생들 강의할 때는 항상 이 순서들을 보여주시면 막판으로 가면 이 청중들의 얼굴이 막 밝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제가 글로벌 디아스포라 사역이기 때문에 북미와 유럽의 상황을 조금 더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관광지 인동시의 선교지입니다. 디아스포라가 이동하는 나라들을 한번 보시죠. 보시다시피 가장 많은 디아스포라가 이동하는 나라는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프랑스, 영국, 독일, 유럽과 북미에 많이 가고 있습니다. 유학생들은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 그리고 또 1위는 미국과 캐나다입니다. 특별히 보스턴에 많이 와요. 유명한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유학생 사역의 황금 어장이기도 합니다. 저희 학생들과 같이 열심히 유학생 디아스포라 사역들을 하고 있죠. 근데 이들이 빈손으로 오지 않습니다. 이들이 올 때는 종교를 가지고 오죠. 그 중에 넘버 1과 넘버 2는 기독교와 이슬람입니다. 치열한 선교 현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많은 디아스포라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디아스포라를 보내는 나라들 한번 볼까요? 가장 많이 디아스포라를 수출하는 나라는 멕시코, 중국, 미국, 인도, 터키, 치리에 한국이 조그만 나라가 730명을 보내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730만 명 중에 절반, 45%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신다, 파종시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은 이
디아스포라 교회들을 계속 선교 동원하는 거죠. 이런 선교학교 짜고. 여러분,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12주 퍼스펙티브를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교회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아. 어떻게 12주를 합니까? 그래서 맞춤형으로 1주 내지 2주, 길면 2시간 세미나, 참여 50분, 맞춤형으로 커스터마이즈해서 할 수 있는 플렉서빌리티, 융통성과 탄력성이 필요하죠. 퍼스펙티브 설치해놓고 오십시오. 이건 아니죠. 우리가 찾아가서 그 교회에 맞게 압축형으로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들을 흩으시기 때문에 디아스포라 교회를 동원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민들레 신학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이 우리의 선택의 결과인가? 아니죠. 여러분, 민들레를 생각해 보십시오. 민들레는 아무 힘이 없는 너무나 가벼운 존재입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민들레는 갑니다. 자기가 멈출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성령의 바람이 불면 우리는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언제 땅에 떨어집니까? 성령의 바람이 멈출 때 하나님이 파종한 곳에 떨어지죠. 그럴 때 민들레는 연약해 보이지만 아스팔트를 뚫고 뿔을 내려서 생존력 있게 그래스루트로 살아서 꽃을 피웁니다. 여러분, 이게 디아스포라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파종받은 삶이죠. 바로 보냄을 나를 파종시킨 자의 목적에 따라 맞게 사는 것이죠. 이게 민들레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죠.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불고 싶은 대로 분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저는 여러분들의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불어서 그 자리에 멈추게 하신 것이죠. 그 수많은 이주민과 디아스포라들을 하나님 불어서 여러분 주변에 두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파송과 파종이 있습니다. 우리가 파종과 파송의 차이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파송은 자발적으로 선교단체에 트레이닝을 받고 교단 선교부 소속으로 선교지 가는 것이 파송입니다. 하지만 파종은 비자발적이에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샌딩 파송은 의도적입니다. 하지만 파종은 비의도적이에요. 결혼이나 어떤 다른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파송을 받은 사람은 분명히 압니다. 여러분, 파송 선교단체가 있으잖아요. 저도 OMF의 선교단체에 파송받은 거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파종은 처음에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히브리 여종이 시리아에 끌려갔을 때 자기가 무슨 선교사로 파종을 받았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나아만을 엘리사 앞으로 인도하는 거죠. 보냄받은 것을 알고 있지만 모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하나님의 이 가시적인 손으로 파송으로 선교사를 보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이 왼손으로 바람을 불어서 파종으로 사도행전 13장 전까지 그 위에도 하나님은 파종을 통해서 계속 사람을 보내셨어요. 사도행전 13장에 처음으로 파송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이제 하나님은 파송과 파종이라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파종 받았다는 것을 알 때 그 사람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선교사이며 그리스도가 없는 곳이 선교지이구나. Mission from everywhere for everywhere. Mission by everyone for everyone이죠. 즉, 이 사실을 알 때 그 사람은 내가 파종받은 것을 알 때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건 내 선택이 아니니까. 누군가 나를 파종시켜서 여기서 보냈으니까.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진정한 선교적 교회는 무엇입니까? 한국 교회 안에 언밸런스가 있죠. 우리가 얼마나 선교적 교회인지 당신 아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재정을 지원했는지 아세요? 우리가 선교관이 있어서 선교사들 들어오면 우리가 숙소 제공해 줍니다. 우리가 구역마다 터키 순, 콩고 순 해가지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오케이, that's fine.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선교적 교회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진정한 선교적 교회는 모든 자들이 성령의 바람을 불어서 민들레같이 어느 한 지역에, 그 직장에 파종을 받았다는 이 선교적 정체성을 끊임없이 일깨워주는 교회. 이게 진정한 선교적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진짜 선교적 교회죠. 그렇게 되면 파송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serious한 unbalance를 봅니다. 우리가 정말 평신도를 깨우라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게 그냥 뒤흔들어서 깨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러한 말씀과 트레이닝을 통해 enlightenment, 계몽을 계속 해주는 거죠. 목회자가 그 일을 할 수 있죠. 다른 시스템을 바꿀 수 없지만 목회자는 설교만큼은 자신의 권한이잖아요. 그러면 룻기나 아브라함의 설교를 통해 사람들을 계속 깨워서 당신들은 파종받은 자입니다 할 때 그 교회 전체가 선교적 교회로 서서히 변환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파송과 파종을 민들레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파종받아서 이 땅에 온 자들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축복하기에 축복을 받은 자들, 우리는 모임 그 자체를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흩어지기 위해 모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콜로키움에 온 것 같은데 부흥에 온 것 같은 너무 열정적으로 말씀해 주셔가지고 시각이 많이 이렇게 열렸는데요. 맥시멈 20분 안에는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래도 이제 좀 그 두 번째 세션에 관한 것도 있겠지만 시간상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금 궁금하신 거나 또 내용들 같이 토의하고 싶으신 내용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디아스포라에 하는 모임이나 수업책 예, 많이 있고요. 많이 있는데 제가 이제 잘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책을 집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망라해서. 그래서 모 출판사와 구두로 이제 잠정적인 합의가 있었고요. 바라기는 올해 말, 내년 초에 출간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 또 국내에 있는 이 한인 교회들이 이 다민족과 디아스포라 이주민 사역을 동참할 수 있는 그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 책을 집필하고 있어서 제가 책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 혹시 이 출간이 되면 그 책을 보시면은 제가 했던 모든 강의가 망라되어져 있습니다. 네, 오늘 오기 전에도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 자료가 있나요? PPT 주나요? 그랬는데 이 연락처 있으니까 바로 직접 하시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부담을 좀 떠안지 않도록 하겠고요. 오늘 보니까 좀 안경을 새로 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경, 디아스포라, 이주민이라는 안경을 새로 쓴 느낌이 많이 들었고, 또 현장 사역들을 같이 겸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KWMA가 이제 16개 그 신학대학교 선교학 교수들하고 네트워크도 하고 있고, 지난주에는 이제 자신학화 때문에 교수님들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좀 더, 이런 부분을 더 많이 도움을 받는 것 같은데요. 우리 그 김종구 선교사님 이렇게 선교타임즈에서 이제 오랫동안 편집인으로도 계셨고 또 중국인들 얘기하셨는데 오늘 오셔서 좀 느낀 소감이라든지 또 얘기하실 것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전 실은 10년 전부터 제가 이제 중국에 선교사로 17년 있다가 한국 들어와서 선교 대표하면서 용인에 있는 한 교회에서 중국 유학생 사역을 9년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여러 한국어 가르치는 팀, 그다음에 기술 가르치는 팀을 통합해서 지금은 다민족, 다인종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한 6개국, 7개국, 아프리카 수단 사람도 오기도 하고, 스리랑카, 아프가니스탄 이런 다양한 형태의 사역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아주 또 가슴이 설레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귀한 강의 감사합니다. 네, 네. 그 피지에서 오신 박영주 선교사님은 피지는 이제 사실은 90만 명 정도 인구 있지만 맞나요? 그 절반이 인도계거든요. 제가 알기에는 또 여러 나라 저희는 단일 민족 국가인데 다문화 속에 사시는 분의 선교사님 입장에서 이런 강의가 오늘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또 질문이 있으면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주 인상적인 강의 잘 들었습니다. 피지는 이제 다민족 공동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는 이제 피지 토착민과 이주한 인도인들 두 민족인데 양쪽 선교를 다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이 멀티로 이렇게 모아서 실제적으로 사역을 할 때 좀 어려운 서로가 서로에게 문을 열고 이렇게 하나 되는 게 쉽지 않은 오히려 아주 다민족 이제 되어 있는 그런 분포가 된 인종이라고 한다면 미국처럼 쉽게 이렇게 멀티에스닉 어프로치가 가능할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현지인 지도자 사역을 어떤 안쪽에 성경 모라비안처럼 안쪽에
어떤 직업 이런 쪽의 훈련을 2년 과정을 하는 그런 훈련을 했었고 렛대목이라고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선교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졸업생들 중에 인도인들이 등장해서 이제 인도인들은 뭐 5% 미만이기 때문에 복음화율이 그들을 위해서는 교회 개척 사역이 필요했고 그들을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제 졸업생들을 데리고 우리는 인도인만 받는다. 피지안들은 아예 교회에 오면은 피지안 교회를 가십시오. 이렇게 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들 민족만 가지고 했을 때 어떤 자기들의 어떤 그 참여, 항상 그 소외된 마이너리티라고 하는 인식을 좀 갖지 않고 하기 위해서 그들의 문화, 또 그들의 어떤 풍습을 따라서 이제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의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웠어요. 교회가 뭔지, 그 파스타가 사례비도 받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뭐 교회 봉사하면 뭐 좀 달라 뭐 이런 식으로 교회라고 하는 제도적인 개념이 없는 그들에게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려웠고 나중에는 어떻든 두 민족을 함께하는 사역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그리고 젊은 세대들 역시 힌두교 배경인 젊은 세대들은 조금 탈피하고 싶은 거기에 대해서 좀 그 부정적인 감정을 갖기 때문에 또 이제 기독교계진 문화만 가지고 있는 피지한 그 현지 원주민들도 뭔가 그 매너리즘 내지는 어떤 명목적 신앙에서 탈피하고 싶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같이 이 멀티로 섞는 그런 어떤 교회 풍토, 리더십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어쨌든 저는 오늘 가장 좀 인상적으로 좋았던 것은 뭐 디아스포라나 이주민이나 이런 용어 정리는 이제 학자들이 좀 점진적으로 연구해 가면서 해야 되게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떤 미래 신학이 이거 아닌가? 아까 서두에 하셨던 것처럼 부속사적인 어떤 관점이나 하나님 나라 관점의 성경을 읽는데 이런 다민족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이것이 지금은 이제 한 민족 내지는 우리 민족 아니면 선교 지역도 저희 같이 피지 민족 뭐 이렇게 아직도 이제 그 하나의 그 민족이라는 카테고리가 있는데 미래는 정말로 이 멀티가 이 주류가 되는 세상이 오지 않겠나. 그렇다면 오늘 제가 느낀 건 지금부터 인식, 우리가 좀 그 마이너리티의 이주민을 선교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주민 선교하는 지도자들이 이 인식 전환을 우리 성도들에게 이 멀티 에스닉이 우리의 선교의 대상이고 이게 선교고 미래의 이 선교학적인 초점이다라고 하는 이 대상에 대한 인식 전환 교육이 좀 이 지도자들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제가 도전을 받고 오늘 너무 인상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한번 답변.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 크리스 라이트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크리스 라이트가 여러분 잘 아는 하나님의 선교, 미션 오브 갓이라는 말을 썼는데 거기서 미시ological hermeneutics, 선교학적 해석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저는 거기에 마음이 좀 불편해요. 왜냐하면 마치 해석을 하는데 선교를 덮어보자 이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해석학인데 네 가지 관점을 통합해서 하면은 균화법적으로 좀 더 하나님의 선교의 내러티브가 나오지 않을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신학대학원에는 그 견고한 이원론, 성서신학과 선교신학의 그 분리, 그것을 브레이크트루하는 게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이 통합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재해석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좀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아주 좋은 예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강의를 드린 거는 어떤 principle, 원칙이죠. 하지만 그것을 상황화하는 거는 본인들이 제일 잘 아시죠. 그러니까 각자의 컨텍스트에 맞게 contextualization 상황화하셔야 되죠. 근데 다민족은 특히 교회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그냥 단일민족 교회죠. 마음 편하고 좋죠. 그 다음에는 아까 완전 민그시키는 섞여버리는 그런 다민족 교회가 있죠. 다민족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중간이 무엇이냐? 팬 에이시안 다민족 교회가 있습니다. 중국인, 한국인, 일본들이 모이는 보스턴 지역에 교회가 있는데 에이시안들이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팬 화이트 다민족 교회가 있습니다. 독일인, 미국인, 캐나다인들이 모여요. 저는 그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 단계가 뭐냐?
저 포틀랜드에 서부에 있는 최규준 목사님 담임하시는 빌리지 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주일날은 이 트랜슬레이션, 사이먼테니스 트랜슬레이션, 동시통역을 끼고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주중에는 에트닉별로 따로 모여요.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인도로 해서 따로 바이블 스터디하고 따로 드리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하지만 주일만 모이는 거죠. 이와 같이 크게 네 가지로 캐노벌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만 우리가 해야 된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단계를 취하셔도 되고 또 그냥 그렇게 어려우면 그냥 단일 민족으로 그냥 가셔도 되고 단지 그 안에서 유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소그룹이라도 하나 만드시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호택 우리 대표님이 이제 피난처 난민 뭐 이런 쪽으로 일을 많이 하시고 또 법무부 출입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민청 뭐 재외동포청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셨는데 10년은 이루고 한 20년 안에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다문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선교단체, 여기 우리 티업 사무총장이 계시니까 선교한국 사무총장님 20년 뒤에 다문화 이렇게 외국인으로 될 수 있다. 이런 거를 저는 생각을 하고 사실은 이제 저도 인식 변화를 하고 있는데요. 법무부나 이런 데 출입하셨을 때 우리나라 이렇게 정책 발달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어떠신지 좀. 저는 88년 이후 이제 우리 서울 올림픽 이후로 또 90년대 초부터 우리 한국의 집단적인 그 이주, 특히 외국인 노동자,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 산업연수생으로 2만 명 들어오기 시작한 때부터 92년도에 들어오기 시작한 때부터 이제 쭉 외국인 이주 관련된 사역을 쭉 해와서 한국의 역사를 쭉 알고 있는데요. 당연히 이제 지금 이주의 시대고요. 특별히 저는 이제 난민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피난처라는 단체 통해서 난민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디아스포라하고 아까 그 이주하고 개념정의 문제가 좀 있었지만은 나중에 이제 정리하실 때 들어보니까 디아스포라가 이 비자발적인 요소, 비의도적인 요소, 우연적인 요소, 비가시적인 요소 이런 거를 말씀을 하셔서 좀 다소 비자발적인 그런 느낌을 좀 가져요. 정의 자체에서. 저 같은 경우는 난민을 하는데 난민이야말로 이제 그 비자발적인 이주거든요. 그래서 순수하게 이제 비자발적인 요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구심적인 이제 우리나라로 비자발적으로 들어온 사람을 이제 난민으로 삼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디아스포라는 비자발적인 원심적인 왜냐하면 고향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비자발적으로 간 사람이라고 정의하셨으니까 그 원심적인 요소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사실 또 이주와 디아스포라를 또 구분할 때 사실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 고향을 떠나서 다른 데 가는 거 원하지 않잖아요. 사실 정주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고 그래서 이주 자체가 비자발적인 요소가 당연히 있죠.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주도 이제 비자발적인 요소고 디아스포라도 이제 그 비자발적인 요소고 난민도 더 비자발적인 요소인데 하나님께서 왜 이 이주를 말씀하시고 또 이주를 통해서 선교하시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강의 내내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난민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비록 원하지 않았던 그런 과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여기저기 이렇게 파송하신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자기가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공급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자체가 이주나 디아스포라나 또 난민 선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아닌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점점 이제 우리나라도 이주의 시대로 가고 있고요. 앞으로는 더 큰 대이동의 시대로 점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고 있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난민의 시대가 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주와 난민을 포함한 디아스포라의 정의를
잘 들었습니다. 신학적으로 감사합니다. 네, 그 교수님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주민 난민 문제가 생기면 독일 정부가 일단 개입을 하고 네. 현재적인 일들은 이제 교회들이 많이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런 모델들을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그런 역량을 기르는 게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 선교가 미래, 아까 미래신학 뭐 키워드, 또 비자 발족, 뭐 미래의 우리 어떤 리더십이 외국인이 될 수 있고, 이런 전체적인 상황에서 또 그래도 오늘 정말 하고 싶었는데 놓쳤던 말이 있으시면 그 마지막으로 마무리 해주시면서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다시 한번 좋은 코멘트 주시고 또 이렇게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러닝 커뮤니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뭐 가르친다라는 건 말이 안 되고요. 또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들으면서 이제 저도 배우는 것이 있고, 마지막 코멘트 하기 전에 어떤 여러분들이 새로운 인포메이션을 들었을 때 여러분한테 이 세 가지 반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와, 저 사람의 강의가 압도적이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완전히 replace, 바꿔버리는 건데 I don't think that it happened.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다 쌓아올리신 것들이 있고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고요. 그러면 정반대로는 완전 리젝하는 거죠. 이건 아닌데 저 사람 왜 저런 강의나 시간 낭비했다. 여러분 또 그런 건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럼 벌써 가셨겠죠, 집에. 중간 단계가 중요하죠. 어떤 강의를 들었을 때 이거 맞나?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일리가 있는데 근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안에 인테그레이션이 일어나고 인터랙션이 일어나죠. 이게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asy come, easy off란이 있잖아요. 너무 쉽게 들으면 금방 잊어먹죠. 병신놈들이 강의할 때 강의 너무 멋있습니다. 뒤돌아서 잊어먹으세요. 네, 그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프로세스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드리신 말씀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래서 이 새 포도주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천기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예수님이 가지라고 하셨잖아요. 아무리 봐도 21세기, 앞으로 22세기는 이주와 디아스포라와 그리고 또한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더 엑셀레이션,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실제로 가속화되고 있고요. 한국도 예가 아니죠. 그런 걸 잘 감지하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 어떤 새 포도주가 아닌가. 왜냐하면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담으면 찢어질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탄력성 있는, 융통성 있는, 신축성 있는 교회 시스템을 만들고, 그러한 새 포도주를 감당할 수 있는 이 세컨드 제너레이션, 젊은 세대들을 계속 트레이닝하는 그 사역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대학원이나 포럼에서 강의가 있으면 몸이 부서져도 갑니다. 반드시 갑니다. 왜냐하면 이 신학대학원에 있는 분들은 장래의 목회자들이 될 것인데, 저들의 패러다임이 바뀌면 그 교회가 다민족과 디아스포라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작은 임팩이라도 드리고 싶어서 가죠. 예, 아무리 힘들어도 갑니다. 그래서 그런 목회자분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지역교회에서도 어떤 경우도 강의 요청이 있으면 몸이 부서져도 가죠. 짧으면 50분 주어주시면 50분 내에 이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를 만드시도록 촉구하고,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지만, 하지만 누군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nothing happen이잖아요. 그 일을 하는 거죠. 계란으로 바위를 칩니다. 언젠가는 바위가 금이 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트랜스포메이션 해야 되는가 고민하시고, 선교단체 안에서도 시스템을 계속 신축성 있고 융통성 있게 계속 만들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KWM의 이제 운영이사로 섬겨주시는 김영희 목사님, 제가 이제 짜고 한 거 아니거든요. 잠깐 나오실 건데, 왜냐하면 김영희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서도 목회를 또 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로 오래. 또 한국에서 또 오래 하셨고, 또 은퇴하셨지만 지금 선교적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또 이주민 사역들을 위해서 너무 애만히 쓰시고, 또 우리 그 바이크 이야기라는 책이 나온 그 교회의 또 주인공 되시는 또 이야기들이 또 있으셔서, 또 오늘 사실은 목사님들이 되게 중요하죠, 이 시대에. 그래서 짧게 목사님 한 5분, 3분 안에 말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영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짧게 얘기하고 기도로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40여 년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설교도 참 수천 수백 말할 수 없는 많은 설교를 했고, 그 설교의 그 관점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사적인 해석, 또 성경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 언약의 관점, 이제 다 세 가지는 다 했는데, 오늘 안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다문화적 관점에서의 성경 해석은 잘 안 한 것 같아요. 네. 또 이것이 이제 요즘의 트렌드였고, 제가 목회했을 때는 그런 것들이 회자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아마 이제부터는 다문화적 관점에서 성경을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다짐을 좀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목회자입니다. 선교사가 아니고.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선교의 모체는 지역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선교하고 싶고, 아무리 훌륭한 선교 전략이 있고, 아무리 우리의 지금의 대상이 다민족이라고 할지라도 교회가 움직이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라서가 아니라 지역교회가 어떻게 이주민 선교 혹은 디아스포라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아마 포럼에, 오늘 콜로키움에 안에 우리의 관심이 돼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6월 11일부터 12일까지 선교적 교회로 가는 로드맵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하에 앵커회 이후 후속 모임으로 이제 교회와 선교 트랙에서 지금 100주년 겸행관에서 가지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6월 11일부터 12일까지 1박 2일 동안 100주년 겸행관에서 선교적 교회로 가는 로드맵, 거기에 꼭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 안에서도 소주제로 이주민 선교에 대해서 다룹니다. 소주제로 다룬다고 해서 기분 나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역교회 목회자들이나 교회가 다뤄야 될 최근의 이슈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다루다 보니까 이제 하나에 포함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그 현실적으로 좀 궁금하게 느끼는 것은, 제가 속해 있는 그 경기 북부지역, 말하자면 동두천, 의정부, 파주 이런 지역이 경기 북부 지역인데요. 경기 북부 지역에 3,566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전 너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숫자도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무리 이주민 선교를 지금 한다고 부르짖다 할지라도 거기에 참가하는, 직간접으로 참가하는 교회는 몇 군데 교회일 것 같습니까? 15개밖에 없습니다. 3,566개 교회 중에서 15개의 교회가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1% 미만입니다. 경기 북부 지역의 한 지역이지만은 거기에 잘 지금 이주민들이, 교회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아마 이것은 전국적인 면에서 볼 때도 하나의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봅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은 더 참여율이 훨씬 더 적다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민낯입니다. 1%도 안 되는 지역교회 참여.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안 교수님이 어쩌면 신학교의 모든, 죄송한 얘기지만 출강을 하셔서 앞으로 목회자가 될 사람들한테 이거 반드시 강의를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미 목회자가 된 사람들은 이런 강의를 다시 한번 재충전하고 제 강의를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저도 목사지만 쓸데없는 일에 바쁘고 있습니다. 쓸데가 있는지는 없는지는 모르지만 죄송합니다.
그래서 선교적 로드맵으로 가는 6월 달에 있을 모임이 중요합니다.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강의하실 때 소그룹, 다민족 소그룹 인처치, 교회 안에 다민족 소그룹을 형성하자라고 하는 얘기를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게 과연 가능한지 저는 지금 거의 부정적으로 들립니다.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제가 아는 동료 목사님들과 모든 분들이 이주민 선교를 하고 싶어서 또 해야 된다라고 당위성을 주장하고 당회를 거의 그냥 막 설득을 해서라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화합이 안 되더라고요. 도저히 한 교회 안에 다민족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어울리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는 수 없이 목사님이 손을 들고 그냥 바깥에다 내보내고 그냥 월세나 이런 거 재정적인 지원으로만 하는 것으로 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절대 교회 안에 우리 한국 민족 안에 다민족 들어올 수가 없는 게 현실이에요. 이거 어떻게 돌파해야 될 것인지. 아무리 이론도 좋고 아무리 성경 해석도 좋은데 현실적으로 지금 안 돼요. 이거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 네, 그냥 숙제로 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사랑하시고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셔서 이제는 많은 민족들이 이 땅에 이렇게 들어오게 하시고 이 일로 인해서 이주민 선교 또 혹은 디아스포라 선교가 많이 회자되고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영광을 올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놓고 볼 때 참 어떻게 이들이 우리의 이 땅에 들어온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교적 기회인지를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인지를 깨닫는 소중한 오늘 또 모임을 갖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안 교수님 통해서 성경에 대한 해석과 또 문화적인 모든 관점, 사례들에 대해서 참 좋은 것들을 저희가 배우고 돌아갑니다. 배운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들 속에 잘 접목을 해서 이주민 선교가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실제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또 꽃피울 수 있도록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여기에 함께 모이신 우리 모두가 다 참 이렇게 고민하고 함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시고 이 귀한 자리를 베풀어 주신 우리 KWMA에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 안 교수님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실 때 힘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가시는 곳곳마다 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마치는 시간 너무나도 아쉽고 또 참 아쉽지만은 그러나 또 가슴에 열정을 품고 각자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시고 기왕의 이주민 선교를 하고 있는 모든 교회들 또 단체들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